예, 마음 이야기 8번째 시간입니다. 예, 오늘 또 특별히 수요일날 참 모시기 힘든데 이 피곤하고 지친 몸 이끌고 오신 여러분을 위해서 꽃길만 걸으라고, 예, 예쁜 꽃길을 하늘 예쁘죠. 예, 예쁜데 꽃도 예쁘고요. 이렇게 댁으로 돌아가실 때 캄캄한 어두움이지만 우리 하나님 은혜 아래서 정말 영적으로는 꽃길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 또 이럴 겁니다. 예, 참 아름답죠. 예, 예. 이건 진짜 꽃길입니다. 우리나라인데요. 예, 예. 이 아이슬란드의 밤을 생각해요. 저는 꼭 한번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물론 훨씬 더 아름답고 멋지겠지만 저는 아이슬란드, 이제 아일랜드가요. 거기 오로라를 한번 꼭 보고 싶어요. 오로라 보여드릴게요. 예, 오로라 한번 같이 가요. 나중에 우리 영광교회 수양회를 이쪽으로 갈지도 모르니까 한번, 예, 좋은 그림들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여기 통나무집이 보이시려나 모르겠는데, 예, 저희 농막을 저기다 지으시고 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1절. 느헤미야 1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을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마음 이야기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첫 번째 주제 먼저 열어드리겠습니다. 마음을 지킨다는 건 은혜가 강력해질 기회를 선용하는 것이다. 이런 주제죠. 그리스도인에게 마음을 지킨다는 건 그리스도인 안에 은혜가 강력해질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죄에 대해서 좀 소극적인 자세를 좀 배웠어요. 죄에 대해서 우리가 거절해야 된다. 대적해야 된다. 그런 의미로서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죄에 대해서 미끄러지지 말자. 미끄러진다는 의미는 뭐냐면 실족한다. 다윗이 실족했다 그러잖아요. 실수했다. 죄에 대해서 미끄러지지 말자. 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떨림으로 재갈을 물리자. 또 죄에 대해서 예민하고 좀 민감하자.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정서로 우리가 절제하자. 이런 소극적인 거, 이런 것들은 뭐 하지 말자. 범죄하지 말자. 죄를 범하지 말자. 이런 소극적인 경건의 노력을 넘어서서 오늘은요, 좀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경건의 노력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 첫 번째가 은혜라는 건데, 오늘 우리가 은혜에 대한 찬양도 했잖아요. 은혜라는 말은 그리스도인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랑의 정서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먼저 우리가 사랑을 받았어요. 우리는 몰랐는데 그분이 우리를 창세전에 이 이름을 아시고 그 이름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의 은혜로 초대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죠. 이 모두가 은혜예요.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놀라운 사랑을 주셨어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은혜 아래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지평을 열어주셔서 어둠이 거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걸 깨닫고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 이게 사랑의 정서거든요. 사랑의 정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서 나오는 경건한 정서예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또한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이 사랑의 안정감, 사랑의 정서를 느끼는 거죠. 이게 은혜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잡한 친구들과 한번 어울려 놀아보세요. 그저 만나면 술 먹고 그저 만나면 그냥 아가씨 끼고 막 더러운 추접한데 막 돌아다니고 그러면서 내가 경건하고 거룩하길 원해요? 내 친구들은 다 난잡한데? 그러기 어렵겠죠. 초록은 동색이요 가재는 개편 끼리끼리 모인다고요. 결국에는요 그 친구 닮아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경건하고 거룩해도요 역으로 영향력을 받죠.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주기보다도 악한 영향력을 역파도가 되어서 우리가 그것을 점령당하기 쉽죠. 그래서 난잡한 친구들과 어울리면 나도 모르게 난잡해져요. 경건한 친구들과 어울리면 나도 모르게 거룩해지려는 소망이 생겨요. 친구들하고 신학을 공부할 때 기도 경쟁이 붙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요, 새벽 기도회 이제 6시에 이제 하는데, 경건회 하면 7시에 밥을 먹어요. 근데 이제 6시에 새벽 기도회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경건회 끝나면은 뭐 30분이면 끝나니까. 근데 그 30분 기도회 누가 더 오래오래 기도하나? 사실 그런 것 가지고 시합하는 사람 없잖아요. 이 경건한 친구들과 같이 있다 보니까 기도가 점점 늘더라고요. 처음에는 경쟁하려고 끝까지 남아서 나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수업을 째는 한이 있어도 오늘 기도 내가 제 끝까지 지킬 것이다. 그 이상한 어떤 그 정신이 있어갖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데 아침은 먹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가서 먹는데 시합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저녁에 또 9시에 예배당에 가는 거죠. 예, 그 채플실에 가가지고 혼자 기도를 해요. 친구들이 또 그 시간에 같이 옆에 한둘 앉더니요, 기도 멤버가 한 5명 됐나 봐요. 나중에는 수업이 지장이 생길 정도로 저녁 늦게까지 기도를 하니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친구가 퀸즈에 간 우리 노지민 선교사하고 저하고 뭐 김상대 선교사님도 가끔 이제 함께 하긴 했지만은 이 권희 목사 이런 친구들이 곁을 지키면서 항상 늦게까지 기도를 했죠. 참 그런데 아직까지 그 은혜 아래 머무는 그 친구들이 되었어요. 뭐 제가 잘났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분위기가 그 사람을 만들더라고요.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한 사랑의 교제, 사랑의 정서에서 나오는 이 경건한 정서, 우리 안에 담겨진 은혜예요. 이것은 놀랍도록 그 큰 선물이에요.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이 은혜는요, 적절한 수단과 방법이 있으면 강력해져요. 이 사랑의 정서가, 이 놀라운 은혜가요, 훨씬 더 강력해서 목숨도 던질 수 있고요, 고통도 이겨낼 수 있고요, 그냥 핍박도 너끈하게 건널 수 있죠. 자, 은혜를 강력하게 만드는 수단은요, 무한해요.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성경과 과거 신앙의 선배들의 경험에서 증언되어지는, 검증되어진 3가지 우리 은혜를 강력하게 하는 적절한 수단이 있어요. 그게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 성경을요, 단순히 읽고 듣고 이게 무슨 의미일까 깨달으려고 노력할 때요, 그때 우리 안에 있는 이 사랑의 정서, 그 은혜가요, 충만해져요. 두 번째는 기도하는 거예요. 이 성경의 지식을 바탕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셨을 그 은혜의 일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처음에는 뭐 달라고 기도하죠. 예. 건강도 주세요, 뭐 돈도 주세요, 뭐 우리 자식들도 잘 되게 해주세요, 남편 아내 잘 되게 해주세요, 주세요, 다고 기도하죠. 근데 이게요, 받아서 뭐 하나, 돈 많아서 뭐 하나, 나중에는 메타피직스라고 더 큰 가치로 점점 기도가 올라가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요, 우리의 어눌한 기도가요, 그분의 도우심으로 점점 완전해져요. 나중에는 최고의 기도의 수준이 뭐냐면 예수님의 기도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기도.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고 사나 죽으나 다 주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이것이 이제 우리 최고의 기도거든요. 예수님도 그렇게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셨죠. 그래서 두 번째가 기도고, 세 번째가 이제 성례에 참여하는 거예요. 성례. 성례라는 것은 뭐 성찬 예식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떠오르게 하는 모든 장치들을 말해요. 거룩한 예식인데, 거룩한 예식.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이런 말씀과 기도, 성례, 즉 거룩한 예식, 예배도 포함이에요. 이런 예식에 진심으로 참여하면 성령님은 그리스도에게 거룩한 지혜와 그리스도인 그러한 이 행위들을 하는, 이 3가지에 검증된 이 노력들을 하는 그리스도인에게 거룩한 지혜와 지식으로 아주 충만하게 하시죠. 그럴 때 그리스도인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은혜는요, 점점 더 강력해져요. 끝간데 없이 강력해져요. 대륙을 횡단하고요, 그저 그냥 그 집채만한 파도가 있는 그 바다 위로 그저 그냥 뛰어내릴 수도 있고요, 파손되는 바다 그런 배 위로 나를 던져 넣을 수도 있고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슬프고 외롭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 이런 은혜가 강력해질 때 세상은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잖아요. 이 은혜가요, 충만하면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남편이 들어갈 때마다 두드려 패도 상관없어요. 그죠? 사업이 망해도 상관없어요. 내가 오늘 죽을 병에 걸려도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은혜가 충만하면 그것으로 다 만족해요. 하나님 마음을 새롭게 하시거든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소망으로 자꾸 우리를 리프레시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경험한 경건한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금은보와 안락한 삶과 평안을 넘어서도 간절하게 하나님만 바라요. 하나님만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이런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요. 왕인데도 목마르고요. 그저 그냥 굉장히 큰 기득권의 자리에 앉았는데도 거기서도 목마르고요. 그 영혼이 막 탄식해요. 하나님과 막 하나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을 갈망하는데요. 마치 목마른 사슴이 막 알죠? 시편 42편 1절로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 그런 타는 목마름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없어. 너 착각하는 거야 하면서 핍박이 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요, 하나님을 알아요. 느껴요. 하나님의 인격을 내가 체험했어요. 그러니 세상 답답한 거예요. 나를 둘러싼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고 감각하지 못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알아요. 너무 목말라요. 하나님 만나고 싶고요. 그 얼굴을 언제나 배울까? 내가 지금은 느껴요. 그죠? 욥처럼. 그죠? 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이제는 제가 눈으로 봅니다 하는 그런 갈망. 하나님을 향한 이런 갈망이 있나요? 금은보화, 산의 진미, 최고급 와인이나 왕궁의 화려함, 그 안락함이 이 시편 기자를 만족하게 할 수 있을까요? 없겠죠. 불의한 시대에 맞서던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던 것들도 이 핍박을 물러나게 해달라고, 이 죽음을 면하게 해달라고 그런 것들이 아니었어요.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죠. 하나님 그 얼굴을 나한테 돌리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그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최초의 부르심, 부합하는 몸과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아까 찬양처럼 호흡마저도 다 주님의 것이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마음, 그 마음 안에 허락되어진 경건한 이 마음, 은혜의 마음, 그 마음을 지키고 통제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시로 약해지는 내 마음 안의 은혜를 더욱 강력하게 유지해야 되죠. 이 은혜를 더 강력하게 키워야 되죠. 강화시킨다 그러죠. 강력하게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가 선포되는 목회자의 설교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평으로. 3가지. 그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두 번째, 나아가서 이제 일상에서 그냥 목회자가 설교해주는 그거 그냥 귀로 들으면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일상에서 규칙적으로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는 거죠. 그 말씀의 진리를 나의 삶에 적용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죠. 어떤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그냥 목사님은 우리 영광교회는 늘 성경 이야기만 하니까 근데 성경 이야기하면 다 됐다고 하는데 만족이 없어요. 뭔가 부족한 것 같다라는 거예요. 뭐가 부족한 줄 알아요? 듣기만 하니까 그래요. 성경 통독을 안 해. 일상에서요, 읽지는 않고 듣는 거예요. 그냥 배우기만 하는 거예요. 자기 나이 수만큼 성경을 통독해야 된다 그랬는데 이거는 제가 가이드를 제시하는 거고 직접 읽으셔야 되는데 내가 내 눈으로 내 입술로 내 귀로 들으면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내 분량대로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안 읽으면서 듣기만 하니까 전에 들었었어. 그게 은혜가 돼요? 은혜가 될까요? 아닐걸요? 어떻게 가이드북만 보고서 은혜가 돼요? 그래서 또 두 번째는 내 안에 끊임없이 깔아지려고 하는 영적인 나태함, 영적인 게으름을 이겨내고 계속 기도하기로 힘써야 되겠죠. 기도할 수 있을 때는 기도할 수 있으니까 열심히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 열어주셨으니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되는 거고요. 기도할 수 없을 때는 기도할 수 없으니까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려고 노력해야 되고요. 문제가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문제가 있는데 기도하지 않고 그 문제 풀려고 세상 여러 방법으로 다 보험을 찾아보고 통장 잔고 열어보고 아는 지인 중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 찾아보고 모든 것 다 하는데 기도를 안 해.
이런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세상 사람이라고 해요. 모든 걸 다 하는데 진짜 도와주실 하나님께는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근데 문제가 없음에 감사하지 않는 것도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아무 문제 없이 평탄한 삶을 살게 하심에 감사하지 않는 것도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리고 정기적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거룩한 예식에 참여해야죠. 예배도, 성찬 예식도, 거기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나의 지금 곧 현재 나의 삶에 인식되어서 나를 위해 죽고 다시 사신 그분 앞에서 매일을 살아가도록 갈망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찬 예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밥숟가락에다가 심어주신 거예요. 나를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고. 그게 뭐냐면 밥 먹을 때마다, 밥 한 숟갈 먹을 때마다 예수님 나를 찢기신 몸, 국 한 숟갈 뜰 때마다 나를 위해 흘리신 피, 그러면서 이게 밥 먹는데 하루에 적어도 3끼는 먹으니까 예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대속의 죽음과 다시 사신 부활의 영광, 그리고 승천하셔서 우리도 그분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될 그 영광의 날들을 우리가 기리면서 그렇게 우리가 갈망하는 거죠. 그래서 그 복음, 그 구원의 복음이 나의 일상의 매일에 새겨지도록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은요, 천년을 하루처럼 보세요. 또 하루를 천년같이 보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천년 전의 일도 현재예요. 천년 후의 일도 현재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못하죠. 천년 전의 일은요, 까마득한 옛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과거의 복음과 구원, 그 진리가 현재 나의 일상 속에 계속 입혀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노력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 묵상하고, 그것이 기도로 이루어지게 하고, 그것이 어떤 예식 가운데 녹아들게 하면서 계속 우리 일상의 영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떤 모양으로든 새겨지고 덧입혀지도록 계속해서 노력하는 것밖에는 그 은혜가 강하길 다른 길이 없다는 거죠. 나에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 깨달음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일이 이 필요성을 잃어가고, 근데 기도 안 해도 뭐 잘 되는데 뭐 아쉬울 때는 하나님 찾죠. 그냥 기도하는 일의 필요성을 잃어가요. 기도가 점점 뜸해지고, 참 마음으로 거룩한 모임에 참여하려는 의지도, 노력도 박약해지고, 다음 주에 또 참석하면 되는 거지. 유튜브 틀고서 보면 되지 그러면서 나는 곧 나의 마음에 대한 통제력을 잃어버리고 말 거예요. 그러면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될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께서 그나마 주셨던 작은 빛마저 소멸되어지는 암울함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 하나님 말씀을 늘 읽고 듣고 깨달아가려고 노력해야 하고요. 무시로 기도하려고 애를 써야 하고요. 거룩한 예식에 목마름을 가지고 늘 참여하려고 힘쓰고 애써야 되겠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내 안의 은혜는요, 점점 더 강력해지는 거죠. 과거 우리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선배들은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오나 눈보라가 치나 전쟁이나 전쟁 속에서도 그 들판을 갖다 예배당 삼아서 그렇게 눈물 흘며 예배를 드렸잖아요. 우리가 이 평화의 때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너무 편안하니까, 할 일이 너무 많아지니까요. 이게 차차선이 돼버리니까. 정리해보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강력하게 할 기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은혜, 찰울맹이보다 더 단단하게, 강력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강화하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거룩한 예식에 참여하는 거죠. 이런 일들에 진심을 담아서 우리가 참여하고 노력하면 나의 마음을 거룩하게 지켜낼 수 있죠. 이러한 일들에 참여하는 것은요, 첫 번째는 나의 안에 있는 죄의 영향력이 약화돼요. 이 죄가요, 더 이상 나에게 별로 영향을 주지 못해요. 또 나아가서 나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향력은 점점 더 강력해져요. 그래서 죽어도 좋사오니 정말로 평화의 때를 살아가는 살아있는 순교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죠. 두 번째 주제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부지런함과 헌신이 필요. 자, 빌립보서 3장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든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가 세상에서 마음 잘 지키며 살기를 원해요. 세상에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마음 흔들리지 않고 올곧게 살아가길 바라셔요. 그런데 이 일은 우리의 부지런함과 헌신을 요구해요. 쉽게 되는 일은 아니죠.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있는 땅은 세상이거든요. 따라서 정말 경건한 삶을 살려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대적은 사실 그리스도인 자신이에요. 자신 안에 있는 나태함, 게으름, 태만이라는 거죠. 정말로 우리가 헌신하기 어려워요. 정말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어드리는 것이 쉽지 않죠. 근데 정말로 그러냐고요. 마음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저는요, 목양실에 있으면 나태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뭐 원고도 다 준비됐겠다. 이미 다 아는 말씀이겠다. 계속해서 퇴고에 퇴고를 하니까 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게 좀 느슨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요, 제가 그냥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나는 고3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나는 고3이다. 스스로 타이르는 거죠. 고3은 어떻게 살아요? 절제하죠, 스스로. 그렇죠. 여행 가고 싶어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영화 보고 싶어도 다음에. 다른 재미있는 놀거리, 즐길거리 많이 생각나도 대학 들어가서 하자.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리스도인도 그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현재를 누리기도 하지만 완전히 허리띠 클러놓고 그냥 그냥 내놓으라 하면서 그렇게 노는 게 아니라요. 적당하게. 이 땅은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가 아니니까 쉬고 싶고 정말로 다 풀어져서 놀고 싶고 그래도 끝까지 마지노선은 내려놓고 천국 가서 하자 하면서 참아야 되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져야 하는 종말론적인 긴장감이에요. 고3 학생이 다른 모든 즐거움을 잠시 뒤로 미루고 오직 공부에만 몰두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도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연락을 즐기는 일들을 잠시 미루어야 할 때가 있죠. 그리고 마음을 지키죠. 거룩함을 유지해야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긴장감을 잠시도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갑옷 벗을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언제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절제와 헌신이 그 마음을 지키는 일을 실제적으로 가능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지치지 않는 부지런함은 나의 한계와 제한을 넘어서게. 그리고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전혀 새롭고 더 높은 수준의 신앙의 지평을 열어주는 거예요. 기도의 수준도 올라가고 말씀을 보는 수준도 하나님을 보는 눈도 더 커지고 그 새로운 수준으로 자꾸만 업그레이드를 시킨단 말이죠. 이 산 넘으면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데 더 큰 산이 보여요. 하나님은 무한하시거든요. 지금 여기까지 영적인 경험을 하면은 더 이상의 높은 지평은 없을 것 같은데 그 산 꼭대기 가니까 더 크신 하나님이 발견되더라는 거죠. 더 큰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거죠. 무한한 하나님을. 우리 그리스도인은 일상에서 거룩한 긴장감 속에 살아가야 해요. 이 거룩한 긴장감을 내려놓으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건강하고 거룩한 긴장감, 또 부지런함과 헌신으로 마음을 지키며 살아야 할 사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사랑을 입은 우리들의 소명과도 같은 삶이죠. 군인은 군복 입고 군가 부르고 길 가다가 상관 만나면 깍듯하게 충성 이렇게 경례한다고 그것만으로 군인 될 수 없죠. 군인 같기는 해요. 그렇죠? 군복도 입었겠다. 군가도 부르겠다. 길 가다 상관 만나니까 충성하면서 경례도 때리겠다. 그것만으로 군인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만으로는 군인이라고 할 수 없어요. 겉보기에 흠잡을 데 없는 군인처럼 보여도 군인의 정체성은 실제로 전쟁터에 나가서 자기 목숨을 바쳐 나라와 가정을 지킬 때 군인다운 군인인 거죠. 입고 있는 군복이 늘상 부르는 군가가 깍듯한 제식과 씩씩한 경례가 군인을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 사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죠. 교회에 출석하고 찬송 부르고 동료 그리스도인들과 원만한 관계 이루면서 친밀한 교제와 인사를 나눠도 우리에게 예수님을 위한 마땅한 희생과 헌신이 요구될 때 나를 구별해서 온전히 헌신할 수 없다면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죠. 그리스도인 흉내만 낸 거죠. 진정으로 헌신되지 못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은 사람, 그죠? 그리스도인처럼 보이는 사람일 뿐이죠. 참된 그리스도인 될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오늘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결코 내일의 승리를 보장하는 게 아니죠. 우리의 싸움은 매일매일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한순간도 방심하면 안 되죠. 여기 이 땅은 우리가 마음 내려놓을 영원한 우리 본향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고향에 왔어요? 우리 고향에 도착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나그네잖아요. 나그네니까 여행지에서 늘 완전히 마음 내려놓을 수 없잖아요. 외국에 나라를 다니면 그 나라가 아름답고 신비롭고 호기심 가득해도요, 거기에 마음 내려놓을 수 없어요. 결국 어디에 마음 내려놔요? 고향으로 돌아올 때 우리의 마음이 내려지는 거죠. 그리스도인에게 거룩한 긴장감은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삶의 일부가 되어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지런함과 헌신함으로 매일의 경건의 삶에 승리하면서 마음 잘 지켜내며 힘차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리해 볼게요. 그리스도인이 매일 일상에서 그 경건한 마음 지키는 일은 쉽지 않죠. 부지런함과 헌신이 없으면 절대로 해낼 수 없는 일이죠. 나의 욕심과 욕망을 깎아내는 헌신과 부지런함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가능한 일이에요. 매일 계속해서. 이 일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성공해야만 하는 사명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는 거룩한 긴장감을 늦추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경건한 마음을 세상으로부터 거룩하고 굳건하게 지켜내야 하죠. 그렇게 거룩한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맞는 거죠. 세 번째 주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마음은 완전히 굳어진 마음. 에스겔 11장 19절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러시아 우주비행사 유리 가가린이라는 사람이 1961년도에요. 4월 12일 날 보스토크 1호를 타고서 처음으로 지구 대기권을 넘어서서 1시간 29분 만에 지구 상공을 일주하면서 인류 최초의 우주 비행에 성공했죠. 그가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본 이 감상을 한마디로 평을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구는 푸른 빛이었다. 그죠? 지구는 푸른 빛이죠. 근데 또 그 뒤에 나온 말이 되게 기분 나빠요. 하나님은 우주 그 어느 곳에서도 없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유리 가가린이. 그러나 1971년도 아폴로 15호의 승무원으로 달을 탐사, 달까지 간 거예요. 미국의 우주비행사 제임스 어윈이라는 사람이요. 가가린과 달리 그가 달나라를 구경했잖아요. 그리고서는 그가 어떤 말을 했냐면 내가 달에 있는 동안 나는 하나님을 아주 가까이에서 느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아주 가까이에서 느꼈대요. 그리스도인은요, 골방에서도 하나님을 느낄 수 있죠. 그러나 불신자는 온 우주를 돌아다녀도 하나님을 느낄 수 없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마음은 영적으로 완전히 굳어져 버려서요, 하나님을 감각하기 불가능한 마음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마음은 돌처럼 딱딱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 마음에 아무런 감수성이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들은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 부드럽고 예민한 마음을 소유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슬픈 영화를 보면 펑펑 울면서 눈물 흘리기도 하고요. 아름다운 이야기에 크게 감동을 받기도 하고요. 또 심지어는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교회에서 나오는 이 CCM이나 이런 노래를 들으면서 마음 뭉클해하면서 우는 사람도 봤다니까요.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세속적이고 육신적인 것들에 국한된 것들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감화와 감동이 세상이 주는 그 감정적 감동과는 다른 거죠. 그래서 본질적으로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의 마음은 신령한 감각에 대해서는 완전히 굳어진 마음이에요. 마비되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돌 같다 그래갖고 돌 같은 마음, 그 돌의 마음이라고 말해요. 돌의 마음. 그리고 반면에 부드러운 마음을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해요?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 돌의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은 뭐냐면 살코기의 마음이라고 그래요. 살코기의 마음. 그죠? 그래서 여기 돌과 살코기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에 대한 반응을 염두에 둔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인격적인 감화에 대해서 반응을 기초로 두 마음 이렇게 다르게 표현한 거죠. 그리스도인이나 세상 사람이나 똑같이 하나님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눈으로 하나님 못 봐요.
그리스도인도 세상 사람도 보이지도 만져지지도 않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인격적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느껴요. 영적으로 감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믿어져요. 하나님 믿습니까? 그거 봐요. 믿어지잖아요. 둘 중에 하나예요. 진짜로 느끼든가 아니면은 믿는다고 착각하든가. 진짜로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 믿든가 아니면 미친 거거든가.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인은 인격적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느끼기 때문에 그 영적으로 감각이 있어서 그래서 믿어지고요. 그분이 인정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에게 하나님은 정말 없는 분처럼 여겨져요. 왜 그럴까요? 영적으로 감각되지 않으니까 느껴지지 않고요. 느껴지지 않으니까 인식되지 않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손에 칼이 들려 있어요. 칼이 들려 있는데 그 칼로 내 앞에 두 가지 딱딱한 돌덩어리하고 아주 그냥 부드러운 살코기가 양쪽에 한 덩어리씩 놓여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두 물건을 칼로 자른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돌멩이는 칼을 꽂을 수조차 없겠죠. 튕겨져 나올 테니까요. 그리고 부드러운 살코기에는 칼이 잘 들어갈 거예요. 부드러운 살코기는 손으로 주무르면 주물러지고 칼로 썰면 썰리겠죠. 그래서 돌멩이는 주물러도 주물러지지 않고 썰어도 썰리지 않아요. 이처럼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에 의해 전혀 영향받지 못하는 돌 같은 마음이. 정리해 볼게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마음은 돌처럼 딱딱한 마음, 돌의 마음이다. 그래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전혀 영향을 받을 수 없다. 그 구원의 복음을 이해할 수도 받을 수도 없죠. 그리고 이런 무감각이 바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끊임없이 죄를 지으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죠. 그래서 네 번째 주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완고함은 영적인 어두움 때문이다 라는 거죠. 요한복음 12장 46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이 딱딱한 돌처럼 완고한 데는 여러 이유가 있죠. 돌의 마음을 가졌다. 또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마음은요 영적으로 어두워요. 때문에 아무것도 볼 수 없어요. 느낌도 없죠. 한 상인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어느 집을 방문했어요. 그냥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제 살거리 없나 하면 그런 상인이 이제 어느 집에 방문했는데 그 집 선반 위에 반짝반짝 돌멩이 하나가 빛나고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 상인이 집주인에게 저거 뭐예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산에서 좋아하는데 아들 장난감입니다. 자주 갖고 놀아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상인 집주인에게 부탁을 했어요. 제가 아드님 위해서 정말 좋은 장난감 선물할 테니까 저 돌멩이 저한테 주세요. 신기하네요 하면서 이제 했더니 집주인이 망설임 없이 반짝이는 돌멩이를 상인에게 줬죠. 그리고 상인은요 정말 약속대로 엄청나게 좋은 장난감을 이 집주인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이 집주인이 막 흥분해가지고 좋아하면서 제 아들 녀석이 정말 좋아하겠다고 고맙습니다 하고서 이제 거래가 끝난 거예요. 진짜 뛸 듯이 기뻤던 사람은 사실은 상인이었죠. 그 돌멩이는 바로 거대한 다이아몬드 원석이었대요. 실제로 이런 사건이 있었다네요. 보석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은요 다이아몬드 원석과 일반 돌이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그냥 딱딱한 돌일 뿐이에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에게는 아무리 거룩하고 영적인 것들이 주어져도 그다지 의미가 없어요. 느끼거나 알아볼 수조차도 없어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마음은 어떤 영적인 빛도 없는 어두움 그 자체거든요. 앞뒤를 분간을 못해요. 그들은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지를 못해요. 또한 그들 자신이 영원히 사망할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라는 사실도 감각하지 못해요. 그리고 100년 미만 삶에서 모든 것에 집착하면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죠. 내세에 복되고 더 풍성한 삶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무지하고요. 이런 영적 어두움으로 인해서 그들 자신의 영혼은 실존적으로 너무 아프고 너무 두렵고 너무 힘든 가운데 있는데 그것을 느끼지 못해요. 알지 못해요. 그러나 자신이 아프고 고통스럽다는 사실조차도 알지 못하는 이 영적으로 정말 아프고 불행한데 자신이 아프고 불행하다는 사실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그래서 정말 불쌍하고 불행한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죽음이라는 커다란 병에 걸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는 건강하다고 착각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고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것과
자신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도 알지 못하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 앞에 놓인 이 무서운 심판과 형벌에 대해서는 더더욱 알 리가 없죠. 그저 오늘 뭐 먹을까? 내일 뭐 하고 놀까? 그저 100년 미만 매일매일 즐길 뿐이에요. 그리고 이런 영적인 무지로 말미암은 어둠은요, 그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서 완전히 굳어지게 하고 닫혀지게 만들어요. 정리해 볼게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마음은요, 영적인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들은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해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세상의 근원도 알지 못하죠. 하나님을 모르는 것만큼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도 무지하고요. 그러므로 그들은 스스로 힘으로는 결코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러셨듯이, 여러분에게 그러셨듯이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셔야만 영적인 어두움이 물러가죠. 예수님이 빛으로 세상에 오셨죠. 근데 어둠이 그 빛을 몰라요. 그래서 그 빛이 그들 가운데 있어서 영적으로 밝음을 주려고 했지만 어둠은 익숙하지 않아서 그 빛을 소멸시켜 버리죠. 그러나 그 빛을 영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마찬가지로 지금 영적인 어두움에 잠겨있는 그들을 찾아가시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주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그들에게 전달할 때 그 말씀을 타고 그 인격의 언어를 타고 그들의 영혼이 깊이 들어가서 바늘끝만한 구멍을 내고요, 거기에 신락 같은 빗줄기를 비추기 시작해요. 그래서 점점 그 마음이 더 밝아지면서 때로는 강팍하게 되어서 튕겨져 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마음이 봄날 눈녹도 완전히 녹아서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활짝 열려서 감각하고 또 그분을 보고 느끼고 우리와 같이 그분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는 자리까지 이룰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 5번째 주제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완고함은 사탄의 지배때문. 사도행전 26장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자,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마음이 완강한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움이 있다라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사탄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의 왕으로서, 권세자로서 세상을 지금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흔히 사람들은 사탄이 한 사람을 지배할 때요, 사탄이 강력한 어떤 힘이나 능력으로 그 사람을 억눌러 가지고 막 영화처럼, 드라마처럼 자신의 의지를 강요하는 거라고 착각해요. 막 엄청난 강력과 능력으로 그렇게 하는 거라 착각하는데, 그러나 사탄은 이런 식으로 사람을 지배하지 않아요. 사탄이 한 사람의 영혼을 지배하는 계략은요, 훨씬 더 교묘합니다. 훨씬 더 머리가 좋아요. 우리보다 7배나 똑똑해요. 최초가 아니죠. 최고의 기독교 사상가 C.S. 루이스, 그가 쓴 책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악마의 왕 사탄이가요, 자기 조카 조수인 웜우드에게 이런 말을 해요. 우리 목적은 사람들이 악을 행하도록 유혹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한 것 없이 죽게 만드는 것이다. 웜우드야,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네가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사람들을 가장 안락하고 편안한 상태로 만드는 것이다. 사람들은 누구에게도 방해되지 않고 마음 먹은 대로 살고 있다는 착각을 가지게 하거라. 그리고 우리 2가지 무기를 결코 잊지 말아라. 그것은 무관심과 연기다. 연기는 뒤로 계속 미루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부와 편안함을 주어서 남에게 철저하게 무관심하게 해라. 그리고 그들에게 편리와 만족을 주어서 모든 고상한 계획을 매일 연기하게 만들어라. 머리 좋죠? 이런 교활함이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보면 참 이렇게까지 악할 수 있을까? 이렇게까지 교묘할 수 있을까? 정말 그 끝이요, 외과 의사의 메스 칼 끝보다 더 예리하게 우리의 심령을 파고들어서
성령은 그렇게 파고들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치료하시잖아요. 악한 영들은 그렇게 파고들어서 우리를 망가뜨려요. 사탄은 세상의 신으로 사람의 마음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빛을 가려버리려고 해요. 그래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이 비춰지지 못하게 방해를 하고 회방을 해요. 이 때문에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마음은 완전히 굳어져 있어요.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향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죠. 그래서 거기서 성공하든 실패하든 잘되든 못되든 그것은 마귀들에게, 사탄의 권세에게는요 별로 큰 의미가 아니에요. 그리 행복하게 살든 뭐 불행하게 살든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빛이 한 줄기라도 그쪽으로 비춰질까봐 그것을 회방하고 방해하는 그 한 가지의 사활을 건 거죠. 그들의 마음,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 조금이라도 더 많이 더 크게 영향을 받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대신에 사탄이 기뻐하는 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친화력을 가지고 있죠. 원래 죄의, 우리의 본성 안에 죄의 깊이 뿌리 내린 죄의 성향이 우리가 그것에 친화력을 갖게끔 만들었어요. 영적으로 선한 일을 행하는 데는 전적으로 무능해요. 우리는 스스로 선한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무 선한 것도 할 수 없죠. 그러나 육체의 일을 도모하는 데는 현저하게 유능해지죠. 근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도 선과 악에 대한 관념이나 참과 거짓에 대한 판단을 가지고 있어요.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거듭나지 않았는데도 가만히 보면 예수님 안 믿는데도 참 선하게 살고 도덕적인 삶을 살기도 해요. 참 바르게 살아요. 그렇다 쳐도, 그렇다 해도 그것이 사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사탄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참된 생명에 참여하여서 그분의 진정한 은혜의 지배를 받지 않는 한 모든 것들을 허락해요. 아무것도 방해하지 않아요. 예.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의 지배를 받지 않는 한 사탄이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아요. 뭘 해도 내버려둬요. 따라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도덕적인 삶을 살 수 있어요. 일반적인 의미의 선을 행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상 아무 의미가 없다. 사탄에게 지배당하는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개선하는 데 전혀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 땔감에 그 아궁이에 떼려고 우리 어렸을 때 그 아랫집 은표가 제 그 중마고거든요. 근데 그 친구 할머니가 아카시아 나무를 막 베요. 그래서 막 쌓아놔요. 그걸 군불 떼기 좋다고 막 이렇게 단을 지어가지고. 근데 이게 몇 계절 지나니까 말라요. 근데요, 이 바짝 말라갖고 다 죽었는데요. 그 사이에서 파릇파릇 싹이 돋더라고요. 싹이 돋더라고요. 그래봤자 뭐예요? 땔감이에요. 하나님 없는 의가 그래요. 하나님 없는 선행이 마치 그와 같아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뿌리에 근거를 두고서 피어나는 꽃이라면 영원한 생명으로 치달아 연결해 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에서 나름 양심의 선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그 삶, 하나님 없이 베푸는 그런 선한 행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정리할게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마음은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늘 적대적이에요. 그리고 죄된 세상에 대해서는 늘 우호적이에요. 한번 가보세요. 우리가 예수님 이야기할 때 세상이 우리를 우호적으로 보는지 아니면 적대적으로 보는지. 그리고 이것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마음이 완고할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이유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